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애굽 땅에서 탈출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폭압과 압제 속에 살았던 애굽 땅의 기억들은 그들에게 자유를 소망하게 했고, 자유가 주어진다면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누리리라 그렇게 생각하며 애굽 땅을 나왔습니다만, 그들이 애굽 땅을 탈출한 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그들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오늘 그들에게 나타난 문제는 양식이 떨어졌다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에도 어려움은 있을 수 있다. 그 사실을 알고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속에서 반응한 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성찰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고 또 어떤 것을 영적으로 가르쳐 주셨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서 우리 삶의 영적인 유익을 삼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광야에서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여 죽게 하느냐? 그냥 애굽 땅에서 살게 하지. 이런 원망이 생긴 것입니다. 삶에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다가 그 어려움을 헤쳐 나가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삶이 곤궁하고 어렵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다 보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애쓰다 양식이 떨어졌는데 이 광야에서 양식을 구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문제를 놓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투사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삶의 문제를 그 사람에게 비춰가지고 그 사람의 문제인 것처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비춰가지고 그 사람을 원망하게 될 때 일어나는 이 마음의 감정이 뭐냐 하면 옛날이 좋았는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이 좋았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했던 애굽 땅의 그 과거 시절을 떠올리면서 그때를 미화합니다. 그때가 참 좋았는데 고기가 막 곁에 있었고 떡을 배불리 먹었다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이 기억이 맞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이들의 기억은 왜곡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쩌다 고기를 먹었던 때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그들에게 주어진 양식은 그들이 벽돌을 만들어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는 아주 최소한의 음식이었을 뿐 그들이 배불리 먹을 만한 양식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
벽돌을 만들어내야 하는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그들의 등 위에는 가차없이 채찍질이 날아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탄식하고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호소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애굽 땅에서 탈출시키신 것 아닙니까? 옛날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기니까 마음속에 원망이 생기고 옛날이 좋았는데 이런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자기 안에서 찾고 문제 해결책을 하나님 안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으면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이 문제를 전가시키고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 뿐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쟁기를 잡고 농사를 지으며 앞으로 가야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되겠는가? 그러면 농사가 지어지겠는가? 밭고랑을 똑바로 내고 아름답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망을 그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백성들이 원망을 받았던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는 이 원망이 자기를 향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감히 무서워서 원망하지 못하고 사람인 모세를 만만하니까 하나님보다는 모세를 원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나는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순종했을 뿐 아무것도 아닌 그저 광야에서 양이나 치던 목동인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원망하느냐? 너희의 원망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모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백성들의 탄식과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기도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를 직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할 때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는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우리의 빈손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와야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제자들과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는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줄 준비를 하고 계신 사랑이 가득한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신자도 아닌데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 먼저 간구하고 기도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 막 애쓰다가 원망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식도 육신의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아무리 세상에서 악한 자라고 소문이 나도 자기는 사랑하는 줄 알고 그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구하고 달라고 할 줄 알고 또 그 아버지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그 원하는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 가득한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는데 안 주시고 우리가 구하는데 나쁜 걸 주시겠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꼭 믿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인생의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구하며 살라고 말입니다. 광야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켜 나가고 있으십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들에게 광야라고 하는 상황을 주셔서 이 광야를 학교로 삼아 그들에게 하나님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학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써 신앙과 믿음이 더 깊어지는 신앙인이 되라고 오늘 이 어려운 문제들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문제들은 있습니다. 때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싶은 버거운 문제들도 우리에게 찾아오곤 합니다. 삶의 문제들 속에서 어떤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문제가 생기자마자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엎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삶의 문제 해결은 사람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삶의 문제 해결은 상황에도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 해결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만이 우리 삶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백성들을 공경에서 구하기 위해 하나님은 해결책을 내려주십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을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내려주신 하늘의 양식이 지면에 가득합니다. 백성들이 아침에 나가보니까 하얀 좁쌀 같은 것들이 지면에 하얗게 내려 있습니다. 이슬인가 봤더니 이슬이 아니라 음식 같은 것들입니다. 먹어봤더니 달고 아주 쫄깃쫄깃한 맛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내려주신 양식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너희들이 나가 그것을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4절 뒤에 부분을 보면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나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서로 이것이 무엇인가 만후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언어학자들의 해석입니다. 만나 그럼 이것이 무엇이냐? 처음에 백성들이 보고 깜짝 놀라서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그 질문에서 만나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것이죠. 만나의 특성은 이렇습니다. 햇볕이 뜨겁게 비추면 녹아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햇빛이 비추기 전에 일찍 나와서 그 만나를 거두어야 됩니다. 또 만나의 특성은 욕심을 부려서 많이 가져와서 저장을 하면 썩습니다.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딱 오늘 하루만이 유통기한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 먹을 양식만 거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의 가족들이 하루 먹을 양식을 거두어서 그것으로
하루하루 살면서 광야 40년을 지나가게 하셨죠. 지금 하나님은 이 광야 시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어려움에 맞서서 살아가는 영혼의 힘을 키우라. 근데 그 영혼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매일 주어지는 이 만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루하루 작은 것에서 누릴 줄 알 때, 그것에 기뻐하고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에 감사할 줄 알 때 우리의 영혼의 힘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이 먹을 만큼 거두어서 주 안에서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의 태도를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해가 뜨기 전 아침 일찍 일어나 광야로 나가서 만나를 거두면서 이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가. 이 척박한 광야, 생명이 살 수 없는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신비롭고 은혜로운 손길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준비하시지만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만나를 거두는 백성들의 선택과 결정에 달려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너희들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거두라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보며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일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에 먹는 작은 음식에도 참 좋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게 되고 주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천적으로 작은 일에 감사합시다. 오늘 감사할 일이 뭘까요? 오늘 점심 식사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1유로 내고 먹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준비하는 식사 사실은 참 고되고 힘든 겁니다. 지난 여름 뜨거운 햇볕 내리쬐어서 하루 38도까지 올라가는 그 시간, 주방의 온도가 몇 도가 되겠습니까? 에어컨도 없는데 거기서 그 뜨거운 불 앞에서 음식 조리해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감사하게 먹어야죠. 오늘은 내 스타일 아니네, 나는 이틀 음식 싫어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은 간이 좀 부족하네, 평가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감사하게. 얼마나 땀 흘리고 수고했을까? 우리 젊은 청년들 자기 음식도 자기가 안 해 먹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 우리 어른들 위해서 250분, 300인분 해내요.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돼요? 감사하게 먹어야죠. 아유, 우리 아들들이, 딸들이 어찌 이리 수고했을까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맞아들여야 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셔틀 하실 분이 없어서 우리 교회 대표 집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집사님들이 헌신해 주셔서 셔틀 했습니다. 우리 가브리엘레 성도님하고 여러 집사님들이 수고하셨는데 이제 이번 달부터는 장로님께서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다행히 건강이 많이 좋아지셔서 이제 섬기시게 되었는데, 우리 교회 최연장자 아닙니까? 근데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가브리엘 성도님, 우리 장로님 감사합니다. 우리 바에서 섬기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맨날 집에서 엄마가 타주는 커피 마시다가
와가지고 자기가 만드니 서툴 수밖에 없죠. 아마 점점 더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는 안 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수고했다. 참 잘했구나. 기뻐하며 감사하며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이렇게 늦게 나와?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특히 12시 반부터 1시 사이에 여러분의 감정을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가장 밀리는 러시아어인데 그 시간에 가서 내가 주문한 거 왜 안 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이고 애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 더 인내심을 발휘하시고 너그럽게 보아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감사하다. 섬겨줘서 얼마나 감사한가 마음에 채워야 합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귀한 찬양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이국 땅에서 이 아름다운 찬양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요 복입니다. 우리 경배와 찬양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기들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더 아름다운 찬양 드리려고 토요일 아침마다 나와서 연습해요. 이런 경배와 찬양팀이 있습니까? 귀합니다. 예배 때마다 섬깁니다. 수요 예배, 토요 새벽 예배, 주일 1, 2, 3부 다 섬기지 않습니까? 귀한 경배와 찬양팀 알아주고 쓰다듬어주고 감사하다 생각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헌신하는 분들 사람들의 마음에 들려고 헌신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헌신하는 많은 분들 관리부에서부터 재정부에서부터 사무부에 이렇게까지 모든 부서에 우리 신실한 성도님들 내가 사람들한테 좀 눈에 띄어야지 하는 분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섬김은 다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한 소년이 나옵니다. 이 소년이 예수님 앞에 물고기 2마리 떡 5개 드릴 때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겠지, 한 10,000명 정도는 먹이시겠지, 와 하면서 나온 거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이 작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예수님 드리라고 드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받으셔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사하셨다는 말은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올려드리고 그것을 떼어 나누어 주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가져온 그 작은 것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해드리려고 했던 작은 일들, 작은 헌신들, 작은 섬김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우리 삶에도 기적을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나의 섬김은 그래서 능력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작은 선물들을 바라보며 그 선물들을 간직하고 기뻐하고 누리고 만족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작은 것들을 기뻐하기 때문에 나누어 주고 또 내가 섬겨 우리의 기쁨이 배가 되고 기적이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왜 여섯 번째 날에 2배를 거두게 하셨을까입니다. 6째 날에는 2배를 거두라고 했거든요. 7째 날을 준비하기 위함이죠. 7째 날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여 안식일이라 부르신 바로 그날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치거나 낙심하시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능력이 무한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우리 인간들이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치고 낙심할 때 그날에 쉬라고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날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정하셨던 안식일을 여지껏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되지 못했었는데 이제 처음으로 광야에서 안식일이 백성들의 삶 속에 정착되도록 영적인 습관으로 정착되도록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만나를 통해 매일매일 거두다가 6번째 날에
2배를 거두어서 다음 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봅니다. 세상은 비교하고 경쟁을 시킵니다. 경쟁해야만 되는 세상 속에서 어느새 우리 현대인들은 여유를 잃어버리고 쉼을 잊어버립니다. 쉼은 낭비라고 생각하고 내 삶의 가성비를 더 높이기 위하여 정말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시간은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 일주일이 후딱 지나가 버리고 내 앞에 놓인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 급한 일들을 처리하다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려서 정작 정말 중요한 일은 못하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기, 내 귀한 자녀들에게 밥 한 끼 지어주는 거 쉽지 않아서 그냥 후딱후딱 시간이 지나가 버리니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의문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죠.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어느 부분을 멈추어야 합니다. 숨을 고르고 천천히 호흡하면서 보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내가 놓쳤던 중요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처음 돌로미티를 가게 되었을 때 그 장엄한 풍경 앞에서 저는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3,000m가 넘는 고봉들이 쭉 늘어서 있는데 그 앞에 서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정말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자연 앞에서 나는 정말 점과 같은 존재이구나. 내가 일상에 바빠서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근심하고 저런 것 때문에 염려하고 살아갈 때 이 돌로미티의 대자연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도도하게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었구나. 근데 나는 왜 고민하고 살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나님이 다스리신 것처럼 그 다스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돌로미티처럼 평안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창조 영광을 간직한 채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내가 씨름하고 있던 문제들을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7째 날을 준비하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양식을 더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 마음과 영의 쉼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 쉼을 주시기 위하여 7째 날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쉼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회복되고 채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쉼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5절 이하에 저녁이 되고 또 아침이 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저녁이 되면 메추라기가 오고 아침에는 만나를 먹고, 이런 말씀이 6절에도 있고 8절에도 또 말씀에 보면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고 아침에는 떡을로 배불리시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또 12절에 보면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라, 이런 말씀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저녁에는 또 아침에는 무언가 생각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을 창조하신 날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생명을 창조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5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하나님께서 16장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창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새 창조를 진행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통하여 그들의 삶 속에 창조 질서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면서 새롭게 창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 창조의 역사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날 주일, 구약에서는 안식일이라고 부르고 우리 신약에서는 주일이라고 부르는 이날,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생명이 채워지는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채워주시고 믿음의 용기를 더하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씨름하고 있는 문제들 속에서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라고 하는 잠잠한 평안과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신실한 인도하심을, 그분의 구원하심을 마음과 몸과 영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으로 다가와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았던 고된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시는 놀라운 능력과 뛰어난 해결책을 갖고 계십니다.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 일상의 작은 것들, 그것들을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작은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며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생명이 채워지고 주님 안에서 부요해서 능력 있게 또 한 주를 살아내는, 또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를 통하여 먹이시고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 팍팍한 삶, 광야 같은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로 가져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뛰어나신 주님의 능력과 지혜 안에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만족하고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